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2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22장에서는 혼합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혼합주의와 지나가는 은사주의를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2장 9절 너희는 씨를 뿌릴 때 포도원에 두 종자를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고 밭을 갈 때에 소와 나귀를 함께 같이하여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 그리고 옷을 짤 때 양털과 배실 두 가지를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2장 12절에서는 옷가에 옷술을 만들어라. 타셀 옷술을 만들어 붙여라. 결론적으로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체력 미시바드 헤세드 신앙을 지키라고 결론적으로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합주의를 배격하십니다. 두 종자를 같이 섞어 뿌리지 말라.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세퍼레이트, 분리시켜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라고 경고하신 것에 대하여서 혼합주의에 대하여 배격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대하여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드리머, 세속적인 비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린 비전들이 비전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린 드리머, 꿈꾸는 자,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는 신명기 13장 5절에서 저러한 세속적인 드리머를 죽여라. 세속적인 비전애리들 하나님 앞에서 살려둬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비전애리, 세속적인 드리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혼합주의로 추구하는 자, 혼합주의로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성도의 가슴에서 빼앗아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죽여서 그들을 우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끌고 가는 것,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만모니즘 우상으로, 세속주의 우상으로, 간통주의 우상으로, 간통주의 우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우상으로 세상을 끌고 가서 마침내 지옥으로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요한계시록 19장이죠. 19장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결론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합주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래하여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혼합주의를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은사주의를 목격했습니다. 이래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혼합주의와 지나가는 은사주의를 책망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고린도전서 18장 이하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죠.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강력하게 외칩니다. 증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는 지나가는 은사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1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영원한 은사,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론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16장 결론도 바울 사도는 지나가는 은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사랑의 증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계명을 버리는 자다. 이것이 증거다. 예수님의 계명,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필생적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고자 하면 너는 죽는다. 필생적사다. 이순신 장군도 기억하고 자기의 군사들에게 외치고 증거했던 필생적사. 예수님께서는 필사적생을 강조했습니다. 필사,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신앙,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은사에 빠져서 타락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지나가는 은사에 빠져서 타락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사륵서,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에서 영원한 은사와 지나가는 은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사륵서 신앙, 죽은 신앙, 진행하는 은사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죽은 신앙, 프뉴마티코스 신앙,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과 죽은 신앙을 바울 사도는 은사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프뉴마티코스 신앙,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결론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재물되는 신앙,
전제로 드링크 오프닝, 전제로 자기 자신을 순교자의 피를 주님 앞에 바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십자가의 도,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외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혼합주의,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자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헬라 철학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추구합니다. 기적을 추구합니다. 이리하여 말씀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적,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유대주의의 신앙, 헤브라이즘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헬라 철학, 헬레니즘, 헬라 철학을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헬라 하게 되면 일평생 온 세계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 고전의 철학, 자랑하는 철학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는 철학 뿐만이 아니라 AD 14세기에 온 세계가 르네상스를 주장하면서 문해부흥을 주장하면서 타락한 고린도 철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철학,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바로 고린도, 그리스의 타락한 철학으로 세계가 돌아가서 오늘 21세기에 동성애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다신노, 다원주의로 만들어서 미신을 따라가도 귀신을 따라가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원주의, 이로 인하여서 영혼을 죽이는 철학, 영혼을 죽이는 그리스 문화, 여기에 기독교도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하여 기독교가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나는 타락의 타락으로 간통주의로 동성애로 빠지는 것을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헬레니즘, 헬라 그리스 철학 뿌리를 보시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1장 1절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르셴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엣 에르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창조하심, 이것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리스 철학은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위에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다, 물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질, 혼돈하는 물질이 있었다.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다. 태초에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고 바로 이 물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 바로 여기에서 세 가지 그리스 철학 뿌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다신론입니다. 둘째는 유물론입니다. 셋째는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세 가지 뿌리입니다. 다신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퀘리오스라고 하는 카오스라고 하는 이 물질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나타나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고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나타납니다. 즉 다신노. 이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고린도 교회야. 두둥자 씨를 뿌려서 혼합시키는 자야. 소와 나귀를 기리하여 밭을 갈아 혼합시키는 자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의 다신노, 이것이 21세기의 다원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다원주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팔고 다신론을 따라가서 다원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타르타루스, 그리스 철학의 강조하는 타르타루스 지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신론, 다원주의는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주술하여 파우스트가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메피스토펠리스 사탄 악마에게 팔고 파우스트가 세상 성공을 누리고 지식 우상을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면서 유럽 혼합주의를 괴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를 향하여 괴테는 파우스트가 되지 말고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그리스의 철학 두 번째는 유물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질이 있을 거라. 바로 이 물질에서 시작하면서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유물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니시, 시기에 공산주의, 유물론 주체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리스의 유물론, 바로 여기서 유물론 주체 사상에 나와서 세계를 이어가고 이어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붉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유물론 공산주의의 강조점은 인간은 짐승이다. 시작합니다. 수천만을 죽여도 끄떡하지 않는 공산주의 유물론. 인간은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기 때문에 동물 왕국을 통하여 얼마든지 살상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유물론 주체사상. 조지 오웰, 영국의 조지 오웰이 동물 왕국을 통하여 비판했던 바로 유물론, 짐승주의. 바로 이 유물론에서 또한 무신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신론. 유물론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므로 무신론이 나왔습니다. 무신론. 누가 무신론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인도에서부터 무신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왜 인도에서 시작했죠?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내려가서, 유럽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내려가서 다신론을 만들고 유물론을 전파하면서 석가부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 문화, 짐승 문화입니다. 이리하여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짐승으로 변화됩니다. 신이 짐승으로 변화되어 탐욕을 채운다. 바로 이것이 짐승 문화입니다. 이리하여 제우스는 탐욕을 채워서 짐승이 되어서 어여쁜 여인 공주와 결혼합니다. 피니키아 공주 오이로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여 지중해 그레디에 와서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리하여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문화요? 짐승 문화. 제우스가 짐승이 되어서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여 짐승 문화를 만들어내다. 이리하여 유럽의 이 유 공동체는 짐승을 탄 오이로파 여인, 짐승을 탄 오이로파 여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오이로파 이름이 유럽, EUROPE, 유럽으로 진행되어 오늘까지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짐승 문화가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이 됐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디도서를 통하여 디도서 1장 12절을 통하여서 그리스 중앙에 있는 지중해 그레리의 사람들은 짐승이다. 그레리에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을 짐승이라고 디도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리하여 곧바로 짐승 문화를 추구했던 그리스 문화, 유럽 문화에서 찰스 다윈이 태어나서 짐승주의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짐승주의 진화론, 너희의 조상은 짐승이다. 진화론. 오늘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면 이 짐승주의 문화를 배우고 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깁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탄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리하여 지식우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주의로 살아갑니다. 혼합주의로 살아갑니다. 다신론으로 살아갑니다. 다원주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타르타루스, 그리스 사람도 인정하고 있는 타르타루스 지옥, 게헨나 지옥, 하데스 지옥, 어비스 지옥,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찾는 이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지혜입니까? 세속적인 지혜 세 가지, 다신론, 유물론, 짐승문화.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7가지.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5장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6장에서 2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9장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1장에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7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결과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저들은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아니하더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도를 버리고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도를 버리고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 결론적으로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장 40절 이하를 통하여 저들이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지나가는 혼합주의에 빠져서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저들을 향하여 유대인의 표적을 추구하는 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르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사대교회, 방언과 지나가는 은사가 충만한 사대교회, 이리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5대양 7대주의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은사를 자랑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대교회야, 너는 살았다고 온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지만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죽었다. 네 영혼은 죽은 자다. 사대교회는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지나가는 은사를 추적하여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를 버리고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버린 자들, 예수님의 도,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자의 신앙, 예수님의 도를 버린 자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십자가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야,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I never knew you. 예수님께서 저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는 거짓 믿음이다. 표적은 나타나지만 너는 거짓 믿음이다. 기적은 나타나지만 너는 거짓 믿음이다. 지나가는 은사는 충만하지만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리하여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가졌으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 진리를 가졌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네 목숨을 바쳐라. 혼합주의에 빠져서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 인본주의 지혜, 인본주의 인문학, 인간이 무엇이냐고 주장하는 인본주의 인문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3가지 죽은 철학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표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는 유대인들,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7가지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여, 내가 세속주의를 추구하여 유럽, 그리스, 헬라 철학에 매몰되느냐? 유대인들,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 너희가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자. 노벨상으로 천국 가느냐? 너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하자. 땅의 복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내 땅의 복으로 내 가족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기적을 추구하고 표적을 추구하여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버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자기의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를 책망함으로써 21세기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자들,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계명을 버리고 고린도전서 나타나는 책망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나타나는 엔톨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십계명을 버리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이리하여서 세상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종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21세기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은사에
빠진 자들, 이들이 어떻게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십니다. 먼저 1904년도에 임했던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의 나타남,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영국 웰즈에서 1904년도에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능력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이 무엇입니까? 21세기 이슬람이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타락된 교회들을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근무를 이슬람에게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은사주의, 혼합주의에 빠져나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변질되는 자들, 사대교회로 변질되는 자들, 너희는 죽었다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 바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외일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했던 외일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난 외일들 시를 통하여 21세기 기독교를 책망하십니다. 1906년도 LA 아주사 거리에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아주사 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의 LA 아주사 거리가 동성애 제1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 받으면 무슨 능력? 무슨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능력 하면서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버리고 혼합주의에 빠져버려서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를 만드는 자들, 역사는 경고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평양 장대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장대현 교회를 점령하여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타산지석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능력을 추구해 나갑니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가면은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너희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매를 가지고, 징계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염병을 가지고 너희에게 징계하랴. 이때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통한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많은 메신저들이 지나가는 은사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쌀악서 죽은 교회로 만듭니다. 그러면 프리마티코스 전먹이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여기서 바울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가면 능력을 체크할 것이다, 확인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하는 것은 1장 18절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1장 18절 먼저 능력을 전제로 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나미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에 빠져버리는 자들, 이리하여 한국교회 역사의 타락성을 지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디오케테 텐 아가핀, 사랑을 추적하라. 고린도전서의 결론,
결론, 영원한 은사,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키테 테나가 펜. 이렇게 사랑을 추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가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은사, 사랑의 은사,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기독교 조상들이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혼잡시켰습니까? 사랑을 추적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 이리하여 방언으로 빠졌습니다. 이리하여 지나가는 은사로 빠졌습니다. 이리하여 평양 장대인 교회가 유물론주 제사상 우상이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1938년도 9월달에 평양 서문박교에서 개최된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우상 혼합주의에 빠졌던 기독교의 역사, 어떻게 평양을 하나님께서 자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주의를 예를 들어서 유대주의, 헤브라이즘, 타락한 헤브라이즘의 예를 들어서 오늘날 21세기를 표적을 좋아하는 21세기 교회, 기적을 좋아하는 21세기 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영원한 하나님의 도보다도 더 좋아하는 21세기 기독교를 행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책망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이 은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버리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자 어떤 타락을 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나타나는 근친상간하는 자들, 5장 6절에 나타나는, 6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간통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 간통죄. 오늘의 말씀 신명기 22장 22절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간통을 하게 될 경우에 저들 둘 다 죽여라. 어찌하여 세상 정부가 간통을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십계명을 버리자 세상 정부도 십계명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십계명을 지킨다면 어떻게 세상 정부가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여 신명기 22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이리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의 타락, 6장에서의 타락,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동성애, 간통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불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불의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justified가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너는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 그러므로 간통죄 자체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불의.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justified가 안 됐다. 너는 거짓 믿음이다. 그 길과 너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은사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타락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통하여서 엔톨레의 십계명 계명을 버린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은사를 따라가면서 은사를 주장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영원한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십자가의 도보다도 더 좋아하면서 타락하는 자들을 향하여 십계명을 버린 자들아, 엔톨레를 버린 자들아,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지나가는 은사 받고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 우상숭배하는 자들, 우상과 음행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자들, 바로 실족되어 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좋아하지만은 우상을 통하여서 실족시키는 자들, 그리고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도키모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자기가 버림받을까 말서 두려워하노라. 그리하여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노라. 십자가의 도에 복종시키노라. 그리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교하노라. 바울 사도는 아도키모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하고 따라서 그리스의 우상 숭배와 그리스의 음행하는 자들을 따라서 쫓아가는 자들, 우상 숭배와 음행, 여기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면서 광야교에서 모세가 인도했을 때에 저들도 마찬가지로 바알 우상을 따르고 음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자, 전염병, 오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시자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야, 가늠하는 고린도 교회야, 우상을 섬기나 아프로디테 우상을 섬기는 고린도 교회야,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라. 구역시대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하루에 24,000명을 죽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부터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그리스에 타락한 철학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철저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은사는 나타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을 천국까지 못하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갈라디아 5장 19절을 통하여서는 육체의 이런 현자니, 육체의 이런 행자니, 육체 사락스의 이런 현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대는 것과 불리한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여기에 빠진 자들은 천국까지 못한다. 다시 말하노니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바울 사도 입을 열었어.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사락스에 빠진 자들, 방언하면서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사락스 죽은 믿음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겁니까? 분쟁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육체의 일, 사락스의 일, 거짓 믿음의 일, 이것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 전제가 된 것입니다. 사락스 신앙, 죽은 신앙은 이러이러한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 악한 열매 중에 술 취한 자, 그 악한 열매 중에 동성애, 간통죄, 이런 것이 연달아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지역도 그리스의 영향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죽은 철학, 그리스의 죽은 신앙,
탈레스가 모든 우주 만물은 물이 헤라클레이토스 모든 우주 만물은 불에서 시작됐다. 데모크라티스는 원자를 주장하면서 원자와 빈 공간,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다. 원자도 뭡니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명하며 바로 이 혼돈하는 카오스에서 원자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그리스의 철학이 갈라디아까지 타락시키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사는 주어지면 신앙하는 은사 따라가다가 이렇게 싹서 죽은 믿음에 떨어졌을 때 너희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선포하며 설교하노니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외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야 너네 나라가 너네 교회가 타락했다. 내가 바벨론을 불러온다. 바벨론이 지금 곧바로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만 찾아라. 바로 그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마다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곧바로 미시파트를 행하는 자. 정의 미시파트. 진리를 행하는 자. 에뮤나를 행하는 자. 에뮤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참된 믿음을 한 사람 찾아라.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라. 이 한 사람 때문에 네 나라를 지키겠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은사 받고 지나가는 은사 받고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기적을 자랑하지만 능력을 자랑하지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능력만 찬양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한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혹자들은 방언을 하니까 방언하고 밖에 나오니까 온 세상이 천국까지 아름다웠어요. 이것은 성경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방언을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방언을 했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계속하여 이사야는 천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산들과 작은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나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주의 이름을 높이노라. 이거보다도 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함이 어디 있습니까? 방언 받으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이것은 이사야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한 처절한 자백입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의 타락 그리고 기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타락 이걸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지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지켜.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면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요? 2장 2절부터 4절.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할 때 지나가는 은사가 우선이 아니요 프라이오리티가 아니요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지나가는 은사는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영원한 은사,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추동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로곤을 심판하시는데, 에로곤 저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다 타버리고 말더라고 했습니다. 받을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추동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혼합주의에 빠져나가고 지나가는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십자가의 도보다도 더 우선시할 때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데 다 업적이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업적이 타버렸어. 받을 상급이 없다고 바울서도 입을 열어 빙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렇게 1, 2, 3, 4장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며 또한 결론 부분 11장 1절을 통하여 바울사도는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야, 지나가는 은사를 우선시하지 말고 너희도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영원한 카리스마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영원한 카리스마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포리마티코스 신령한 은사. 포리마티코스 신령한 은사가 방언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가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방언 은사로 작가가 역할을 하는 자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야고보 선생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그레이트 자지먼트, 야고보서 3장 1절. 더 큰 심판 받으리라 말씀처럼 신령한 은사를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로 가르치는 자들 더 큰 심판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나타나는 포리마티코스 신령한 은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영원한 은사,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사도가 로마에 전가할 때 로마서 1장 11절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지나가는 은사를 이야기한 내가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록하는 것은 영원한 은사,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는 신령한 복,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가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을 또다시 에베소서 1장 3절 위하여서 방언이라고 지나가는 은사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좋아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사대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린 책망받고 심판받는 에베소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을 통하여서도 영원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영원한 은사,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나신. 사랑이 없으면 나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저주받은 자. 요한
요한 1서 3장 10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진행하는 은사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자.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사랑을 버린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피테 티나가빛 지나가는 은사를 추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추적하라. 그러면 여기에 방문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방언하기를 좋아했지 않나요? 왜 바울 사도는 방언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은사보다도 영원한 은사를 강조하나요? 방문하십니까? 대답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가 회개하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의 기적, 표적 이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회개하겠습니까? 방언하는 바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요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방언 맞지 않아도 모태에서부터 세례요한은 충만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에게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언하지 않아도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표적을 보지 않아도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여기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방언 때문에 기적 때문에 회개한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 20장입니까? 20장 28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방언을 주어 기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는 자들을 행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너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너는 방언하기 때문에 믿느냐? 방언하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다. 도마야 절 들으라. 도마야 절 들으라. 너는 네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도마야 자랑할 것 없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했고 사울이 바울이 될 때도 기적을 통하여 회개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처럼 기적이 없어도 믿는 자, 기적을 보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 표적을 보지 않아도 방언을 보지 않아도 목숨을 바쳐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세례요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세례요한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의 심판에 따라 상급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지킨 자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방언을 좋아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 이미 심판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시키면 엔톨레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 그같이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가장 작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엔톨레를 지키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상급 받으리라. 큰 자가 되리라. 이미 심판 결과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랑을 추적하여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하여 영원한 은사 브레마티고스 카리스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15장 31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전제를 고백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번제 중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 드린 고브리.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는 드린 고브린 전제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나는 나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를 드립니다.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부터 전제란 말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모세의 오경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 신명기 계속하여 전제, 그것도 전제 매일 드려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매일 전제를 고백하라. 순교자의 피, 전제를 고백하라. 바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전제를 통하여 순교자의 피를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매일 전제로 바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나 자신을 매일 순교의 피를 흘리노라. 빌립보서 2장 10절 매일 순교의 피를 흘리노라. 이리하여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대하여 이제 내가 전대로 내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치노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노라.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노라. 전제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하에서 다시 결론으로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끝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실천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도 멸류관 받으리라. 여기에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모하는 자. 여기도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혼잡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리하여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로 포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보다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가 아가파오,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바친 사랑. 사랑 안에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아가파오 하는 자들은 멸류관 받으리라. 바울 사도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 전제의 피를 흘리는 자, 아가파오 하는 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멸류관이 준비되노라.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에 온 세상에 임할 환난 때에 너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을 곡해 해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받지 않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신구야 66권에서 환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한 자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다고 기록된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마나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지금의 환란에 참여한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인 순교의 피를 각오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킨 순교의 피를 각오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랑할 듀나미스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당대에 바울사도 그 당대에 예수님을 고백하면 사형입니다. 카타콤, 로마 카타콤에서 사형입니다. 그러한 사형대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환난받지 않고 천국 가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받지 않고 천국 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가 더 큰 심판받으리라. Great judgment, 더 큰 심판받으리라. 야고보의 입을 열어서 경고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전쟁의 피로 순교자의 잔을 마신 포네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카리스마, 진행하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영원한 카리스마를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16장 29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야,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간통죄를 사랑하는지, 동성애를 사랑하는지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 이리하여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경고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도키모스,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말라. 지나가는 은사 나타난다고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이 네 가슴 속에 안 계시면 너는 아도키모스,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기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는 자들이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표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요,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요, 여호와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요,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요.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ew you. 지옥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버리지 말라. 두동자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소와 낙이 기리하여 함께 섞어서 밭을 갈지 말라. 그리고 비실과 양털 섞어서 옷을 짜지 말라. 바로 이것은 separate, 창세기 1장 3절부터 바다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시켜라. 부정한 것에서부터 정한 것을 분리시켜라 말씀입니다. 오늘날 양털과 비실 섞어서 짠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자 하신 것은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 지나가는 은사주의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를 버리지 말라. 이리하여 신명기 22장 12절을 통하여 타셀을 옷가에 붙여라.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타셀을 옷가에 매어 달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타셀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자기 바지에 붙어있는 타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고 옥수수 그 수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타셀이 있습니다. 바로 그 타셀은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 믿어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미시바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지켜라. 이것을 경고하게 하여 민수기 제15장 37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타셀에 대하여 옷을 타셀에 대하여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을 위하여서 타셀을 달고 다니지만은 십계명을 버린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야,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는 뱀꼬리다. 독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 지식 우상, 만문의적 우상 좋아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뱀들아, 뱀꼬리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 위하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명기 제22장을 통하여서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 지나가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말씀을 파괴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파괴시키지 말라.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다. 네 후손들을 불러낸다. 너를 부르고 네 후손이 누구라고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갈라디아 3장 7절, 갈라디아 3장 29절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그런 남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28장 19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너를 부른 목적, 네 자녀를 부른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버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위하여서 헬라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그리스인들이 노아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을 자랑하면서 온 세상을 AD 14세기에 타락시킨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 표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하면서도 표적을 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요한복음 12장 37절을 위하여서 7가지 기적을 보여줬지만, 표적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면서 21세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의 정말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며 십자가에 참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으라, 십자가의 도에 참여한 스무나 교회를 본받으라고 결론으로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하여 십자가의 도로 결론을 맺으시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